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실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는데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주실지 안 주실지 애매하잖아요. 오늘 주실지 다음번 집회 때 주실지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실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십니다. 못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 은혜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에 대신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면 더 사실 구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사는 기적이 놀라운 거죠.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전혀 못 받은 사람처럼 사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일부러 하기도 어려워요. 이번에 부흥회 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눈 뜨는 시간이 이번 부흥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남의 말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확 달라지고 교회에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마음에 확 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맨 화만 내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이기만 하면 남의 소리하고 늘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아직도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 거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고 오늘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야,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날 정도예요. 화가 날 정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죠. 그죠? 진짜 그래야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데 한 쌍둥이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른 쌍둥이가 내가 대신 죽고 너 살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죄인인 것처럼 해서 그 죽을 수도 있어요. 형제가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것도 감동적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한 번은 2002년에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예배당에서 이슬람 신학생들이 한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폭탄 등 가방 3개를 가지고 시한폭탄 장치를 해서 예배당에 교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폭탄을 3군데다가 놓고 자기들은 싹 빠져나갔어요. 첫 번째 폭탄이 예배당 한가운데서 터졌어요. 뭐 사람도 죽고 다치고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예배당 입구로 확 몰려 나가는데 거기 입구에 있는 가방에서 또 폭탄이 터졌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냥 우당탕탕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또 가방에 폭탄이 졌어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서 옆에서 죽어가는 걸 보았으니. 저보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꼭 와서 우리 교인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타지키스탄 나라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씀이 없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간다니까 걱정이 되시죠. 그래도 뭐 가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 한 분이 굳이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여행일 텐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뭐 이른 봄인데 얼마나 추운지요. 저녁에 잠을 자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당신이 덮는 이불까지 저에게 덮어주시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너무 추우실 텐데. 하여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도 잘 마치고 큰 은혜와 감동도 있었고 제게도 큰 도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타지키스탄 폭탄 테러가 일어난 교회에 부흥회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의논을 했다는 거. 목사님이 혹시 또 그런 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당신이 따라가서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대신 죽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제일 큰 어려움이 교인 어른들끼리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 참 조심스러운 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요. 그 동네 친구들 다 어릴 때 교회 나왔거든요. 제가 또 목사 아들이니까
동네 친구들 뭐 당연히 교회 다 나오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떨어졌어요. 어른들 싸우는 거 보고 애들이 서서히 다 교회를 떠나요. 저는 집이 교회야. 떠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마음에 그 문제 때문에 상처가 참 많아서 그랬는데 그날 그 장로님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싶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제로 같이 갔다. 이것만 해도 정말 은혜잖아요. 그죠? 야, 감동적인 일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야, 그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집에서 기르는 개를 살리려고 주인이 대신 죽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개를 살리려고 주인이 대신 죽어?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진짜 나쁜 사람, 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죽인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진짜 나쁜 사람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대신 죽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귀한 일이에요. 이럴 사람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실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는 지옥 갈 죄인.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지옥 갈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 알고 보면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이건 은혜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건 충격이고 이건 오히려 끔찍한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니까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 문제는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고 정말 믿느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는데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진짜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진짜 확신에 관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수암교회 교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 막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분, 이경조 목사님인가, 뭐 어느 장로님이신가, 지금 여러 사람 생각나는 분, 이건 곤란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 살리신 거예요. 아니 이러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수암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나지? 이런 생각이 언뜻 안 들고 누구지? 어느 장로님인가? 어느 목사님인가?
아유, 강사 목사님인가 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신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여주에 있는 아주 미자리 교회 한 40호 정도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그때 담임 전도사로 있었는데,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다가 그 산에 갔다가 사냥꾼이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 둥지를 보고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닭장에서 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닭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이랑 자기가 생김이 아무래도 다르죠. 독수리와 닭이 같아요. 그런데 맨 닭만 보고 자라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닭처럼 모이만 주워 먹고, 그 어미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이 본능적으로 막 꿈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저 독수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독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라고 생각이 드세요? 닭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때 나는 닭도 아니고 병아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골교회 전도사예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중에 야, 저분은 독수리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나 뭐 서울 광림교회 뭐 김선도 목사님이나 영락교회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독수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시골교회 전도사인 나는 병아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를 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닭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아유, 듣기 좋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은 독수리예요? 닭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도 아유, 내가 무슨 독수리야, 내가 닭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아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독수리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독수리인데 나는 닭이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근데 어떻게 나는 닭이 되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속으로 엄청 충격이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렇게 내가 다 분명히 믿고 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독수리 중에 독수리시고 그런데 나는 닭이고 닭도 아니고 병아리고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제로는 문제가 많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다 믿으실 거예요.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머리로만 그런 거, 머리로만.
설교 들을 때만 그럼, 찬송 부를 때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 살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더 주실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을 처음에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당연해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몸도 많이 아프고 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뭐 내가 제대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돈도 별로 못 벌었고 그것 가지고서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거기서부터 내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정말 분명하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예수님께서 다 지고 죽으시게 하셨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저는 어느 교인이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로 복음 못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내 이야기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은 별로 못 받았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일 날 이야기예요. 복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은 그냥 세상 복만 복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인 줄만 생각하는 거. 진짜 복을 모르니까 예수 믿기는 했는데 복은 별로 못 받았다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시는 것을 자동차에서 들었어요. 듣다가 제가 차를 길가에다가 세웠어요. 그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제게 있어서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천번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다. 이보다도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 사는 세월이 다 각기 다를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다가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유명한 게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게 뭐 도움이 될까요?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다 씻음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때 용서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게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천국 어딘가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천국일까요?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죄가 기록된 기록 보관소 앞에서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 천국 가서 시간은 영원한데 뭐 하고 지내요? 골프만 칠 겁니까? 거기 가서 영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하다가 당신 세상에 살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보라고. 그거 다 기록이 돼 있대. 그러면 그 기록 보관소에 가서 여러분의 어릴 때,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 여러분이 처녀 총각 시절, 여러분이 30대, 40대 시절, 그때 여러분 기록이 다 기록으로, 영상으로 다 남아있다. 그거 얼마나 끔찍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어떻게 봐요?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누가 내 모든 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까지, 내 지나온 과거를 다 사람들이 본다면, 안다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뭐 기쁨이겠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다 보라 그래, 다 보라 그래. 왜? 다 지워졌으니까. 내가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지워져 버려요.
누구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춤추고 기뻐할 일.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모든 죄 다 깨끗하게 지워졌다. 이것보다 기쁠 일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복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도 나는 복 받은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그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영생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영생도 알고 영원한 천국의 삶도 알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속죄 받은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지옥 갈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재산 다 내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반을 다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아마 삭개오는 가진 재산이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런 거죠? 돈보다도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돈 좋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으세요? 요즘에 대해서는 갈등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 다 나눠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나는 돈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삭개오처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 책에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내용을 썼어요. 그 여인은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삶을 완전히 포기했는데 근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죽는 것도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이미 살기 싫어요. 그래서 자살도 벌써 3번이나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죽는 것도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여성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성도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성도님에게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그 아이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죠. 엄마라면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 아이를 미워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이 기억이 나면 더 그래요. 하나님이 나 사랑할 리가 없어.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고, 내가 이제는 전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언제 주셨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의 눈이 확 열려요. 제가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앞두고 어느 권사님이, 이제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에요. 꼭 강사 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계속. 아니, 권사님 말씀을 하셔야 제가 기도도 해드리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가 답답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면서 말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냐 하는 것. 사연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20도 못 된 나이에, 그런데 남편이랑 같이 지낸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 생사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 중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일제 말 진짜 살기 어려운 그때 새댁이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없고, 그래서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서 아기 낳으라고요. 아무래도 보기도 서로 애처롭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친정에서는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식구가 하나 줄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때 식구 하나가 줄은 게 너무 좋은 건데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환영을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친정밖에 없으니. 그 친정에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아기가 낳았다고 와서 보고는 쌍둥이인 걸 보고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친정 식구만 엄청 늘은 거죠. 이 친정 식구들의 반응을 이 어린 새댁이 소화를 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한 아이에게는 젖을 안 줬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만 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8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이 강대상 청소는 그 권사님이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가보니까 뭐 반들반들해요. 하여튼 매일 와서 강대상 청소하시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느꼈어요. 부흥회는 열렸고, 그리고 권사님 나름대로 답답함은 커지고, 그래서 강사님한테 꼭 여쭙고 싶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그 비밀을 꺼내놓기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가까운 세월을 나는 내 자식을 죽인 어미인데, 세상에 죄가 많고 많겠지만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이 죄짐을 지고 산 그 무서운 고통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이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기 전에 권사님 저를 3번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우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하지를 못하세요. 계속 울기만 하죠. 권사님, 따라하셔야 돼요. 권사님의 입으로 꼭 시인하셔야 돼요.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울먹울먹거리면서 겨우 따라하시는. 권사님 한 번 더 하세요.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울면서 따라하시다. 권사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펑펑 우는 권사님에게 안수해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떤 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해결하셨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그래.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인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웃고 계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 권사님이 웃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사실 자식을 죽였다는 어미의 그 죄책감이 무슨 웃을 일이 있겠냐. 근데 그날은 웃으시면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불평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포기도 되고 서로에게 아주 정말 날선 마음만 생겨요. 제가 한 번은 율랑녀들 수용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율랑녀가 뭐 수용소에 갇히나요? 10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데 율랑녀에서 몸을 팔다가 단속이 된 그런 자매들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합숙훈련, 뭐 거의 감옥 같은 곳이죠. 그러나 거기서 기술 가르치고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알아서 나가도록 해주는 그 수용시설에 부흥회를 한다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랑 같은 애들이에요. 갔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찬송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야, 내가 무슨 말씀을 여기서 더 전할 게 있나 싶더라고.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애 하나가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드는 거야, 다.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뭐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건 또 뭐예요? 제가 그때 그냥 찬양, 기도 뜨겁게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그 끔찍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다 버렸어요. 갈 데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여러분, 그 수용시설에 있는 그 어린 소녀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지금 수용시설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끔찍한 경험을 그 어린 나이에 했던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믿어지면 그럼 인생이 확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달리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이제 4형제인데 너무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 목사님만 어릴 때 친척 집에 보내서 기르고 남은 세 아이들만 이렇게 집에서 돌봤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릴 때 자꾸 친척들이 놀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 사랑 안 해서 그래. 내가 봤는데 넌 다리 밑에서 좋은 거야. 여러분, 어른들 중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이에요. 아이들한테. 저는 어릴 때 그냥 그런 걸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아니라고 막 하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는 다른 또 이모가 나도 봤다 그러고, 뭐 저기 있는 삼촌도 뭐 내가 데려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진짜 믿어가지고 창문 바깥만 쳐다보는 거야. 엄마가 오나. 이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고 내 낳아준 엄마가 언젠가 나 찾으러 올까봐. 참,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런 농담들 듣고 자랐는데, 이 목사님의 문제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만 이 친척 집에 맡기고 다른 형제들은 다 데리고 살지. 그래서 엄마 아빠 보고 싶냐 그러면 안 보고 싶다. 친엄마 아빠도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는 내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 학교 갔다가 올 때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가 나 데리러 왔나, 뭐 이렇게 늘 지내면서 늘 우울한 마음에 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르죠.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오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들복숭아 이거 따먹은 게 그만 배탈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배앓이하고는 학교도 못 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엄마 아빠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달 동안이나 배앓이 하면서 고생한다는 걸 듣고 엄마가 울면서 그 집을 대문을 열고 그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뛰쳐 들어오는데 막 눈물 범벅이에요. 아무개야. 그리고는 방문을 열고 자기가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우는 엄마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엄마네. 엄마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 엄마의 모습을 딱 보고는 확 믿음이 생긴 거야. 아, 내 진짜 엄마네. 그 다음부터 아무리 친척들이나 누가 너 다리 밑에 좋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웃고 넘기는 거. 웃고 넘기는. 진짜 엄마야. 믿음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야. 내 엄마 아빠야.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친척 집에 잠시 이렇게 와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부터 지금 형편과 처지는 전혀 달리 해석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장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병으로 가도 군 생활은 유혹이 많아요. 남자들은 특히. 근데 이제 장교로 가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그만
그 장교 생활에 이렇게 같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또 짓지 말아야 될 죄도 짓고. 근데 제대할 때가 가까웠는데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전도사 못한다.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장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할 것은 포기하고 그냥 직장이나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신학교 선배가 목회하시는. 제대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님, 제가 뭐 여건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와. 이게 참 거역하기 어려운 선배가 강권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더 말도 못 꺼내게 당장 학생부 전도사를 하라고. 학생부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도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늘 마음이 가책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설교할 때 되면 내가 군 생활하면서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설교해도 되나? 이게 내가 아이들을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전도사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마. 너가 무슨 전도사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무리 뭐 선배 목사님이 붙잡아도 그냥 나는 이제는 그냥 일반 그냥 사회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저도 목회해도 됩니까? 학생들 앞에서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정말 나를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너 이제 깨달았냐? 정말 그랬어.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너무 절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거 정말 알면 됐다. 나를 떠나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너가 알았으면 됐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도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작은 교회 가는 것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뭐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주의 일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분이 전도사 시절에 너무 딱 다른 거예요. 다른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기뻐요. 정말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본인이 설교 시간에 그 처음 군대 제대하고 전도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본인의 어려움과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알았으면 그러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뭘 시키든지 감사하고 어떤 처지가 있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면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역도 기뻐요. 대접받는 위치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리고 진짜 회개가 터져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가서 엄청 방황을 했어요. 깡패들이랑 몰려다니는데 목사님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이게 모든 주변 사람들하고 다 끊어 놓으려면, 그러면 한국에 더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래서 온 가족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그냥 좀 이제는 반듯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 생활에 조금 적응하고 나니까 한국보다 더 아이가 방탕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얘가 막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거의 밤을 새듯이 지내고,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털썩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뭐가 너무너무 뜨거운 게 팔뚝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다가 술이 취해 있는 상태지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그 목사님의 팔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꼼짝없이 지금 자기는 자는 척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이 아이를 돌려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가시고 이 아이는 돌려주세요. 진짜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죠. 근데 왜 아버지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제서야 아이가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고 계례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다시 시카고에 와서 자기처럼 미국 이민자의 자녀들 중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청소년 사역자가 돼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딱 진짜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 진짜 회개가 터져요. 매를 맞아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아직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진짜 버림받아도 싼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그때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터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사명의 눈이 뜨이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근데 이게 진짜 내 믿음이 된 날.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 때때로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 낙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복은 받았나?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믿지 못해서, 진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이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사랑하시나 보다.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원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 사랑하시나 보다. 또는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 모르시나 보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다 뒤집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시험이 생기거나 내가 실패하면 그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빠져버려요. 마귀가 그걸 얼마나 교묘하게 뒤흔드는지 몰라요. 네.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이미 오셨는데 그러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은 뜻이 있나 보다. 지금 가는 길은 어려운 길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앞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지금부터 기뻐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해요. 그때부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38장 찬송을 부르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시겠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내게 임하기를 그저 듣기만 한 복음이 아니고 능력으로 내게 임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기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근데 어제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허리를 굽혀서 계속 기도하는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서세요. 서서 기도하시면 제가 서서 기도해드릴게요.